제가 지난번에 설교를 하면서 말씀 전하면서 여러분에게 우리가 믿음의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말씀을 했어요. 믿음의 초심,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 많은 분들이 그 복음을 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영적 만지심이 있는 그날 한없이 울었다. 왜 울은지 모르고 울었다. 어떤 분은 혼자서 이렇게 그 시간에 있은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분은 감동되는 영화를 보면서 그 영의 임함을 받아 우신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저는 집안이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쭉 신앙생활을 영락교회에서 이북에서 내려온 사람들, 교회인 영락교회에서 저 신앙생활을 했는데 굉장히 열정으로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중고등부 회장일 때는 영락교회 중고등부 학생이 한 300~400명 됐으니까 굉장히 제가 부흥을 많이 시켰고, 또 박조준 목사님이 이제 저의 담당 전도사였었는데 청년부가 됐을 때는 저희들이 굉장히 수가 많았어요. 그래서 유년부서부터 청년부까지 쭉 회장을 하면서 지나다가 유학을 가게 되었는데 그런 구원의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유학 갔다가 첫 번째 이제 여름방학에, 그때는 비행기 값이 너무 비싸서요. 2년마다 한 번씩 오는 사람도 굉장히 드물었거든요. 2년마다 한 번 들어왔는데 그때 혼자서 이제 저는 화가 나거나 좀 이렇게 부모님한테 야단을 맞거나 그러면요, 집에 한 구석에 이렇게 룩세기액을 해놨다가 그걸 짊어지고 그냥 집을 나가요. 그래서 근데 또 어머니도 그걸 아시고 이제 호되게 야단치거든요. 호랭이같이 야단치고 맞아 찢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 룩색에 그런데 5만 원짜리를 하나 더 주세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물병 들고, 그리고 아직도 석양을 굉장히 좋아해요. 석양을 혼자 걸어가는 거를 참 좋아하는데, 그런데 그 길에서 주님을 만났어요. 비가 많이 오는 여름날 상당히 비가 많이 와서 나무 밑에 가서 숨었는데 거기서 주님을 음성을 듣고 제가 주님을 만나 뵙게 됐습니다. 그때 그 초심, 왜 내가 웃는지도 모르는데 한없이 울었으니까 근데 그때 그 기쁜 마음, 뭔지 평안한 마음, 그리고 이제부터는 뭔가 달라져야 된다는 결단을 했던 그 순간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주님을 만나고 영접하셨는지요? 저는 습관적으로 교회를 나가기를 무려 10여 년,
나간 후에야 만났는데 당연히 나가야 되는 줄 알고 교회를 다녔고,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 주셨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아마 오늘 제가 설교하고자 하는 말씀을 모르시는 분 없어요. 제가 원하기는 오늘 이 복음을 여러분들한테 전할 때 여러분들이 한번 자기 자신을 조명하고 이 조명을 통해서 한번 다시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합니다. 그 복음으로 돌아가야만 우리가 다시 우리의 삶을 무장할 수가 있고, 더더군다나 요새같이 이렇게 죄악된 말세에 그 죄악 속에서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 오시는 날까지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을 칭찬해 본 적이 없어요. 사람의 능력을 자랑해 본 적도 없어요. 사도 바울은 항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복음을 자랑했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훌륭한 일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그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이루게 해주셨다고 사도 바울은 굳게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영광을 드리고 복음의 영광을 항상 자랑했습니다. 골로새서는 에바브라라는 에베소 교회에서 사도 바울과 같이 동역을 한, 사실 사도 바울의 제자인데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받는 사람인데, 그런데 골로새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이제 감옥으로 사도 바울을 방문해서 골로새 교회가 굉장히 부흥하고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에게 보고를 하고, 그 속에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가 부흥했다는 것은 그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이 모두 영육이 건강하고 성장했다는 걸 뜻하기 때문에 기뻐하고 만족하고, 그래서 감사하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골로새서의 주요 내용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영육이 강건해지고 성장하려면요,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변해야 돼요. 자기의 삶 전체가, 우리 어렸을 때 호주머니 같은 거를 이렇게 벗겨낼 때 뒤집어 깐다 그러죠. 마찬가지로 우리 삶 전체가 홀라당 깨끗하게 까져서 다 털어내고 그리고 새로워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앞 2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골로새 교인을 축복하는 부분이 나와요. 여기서 은혜라는 것은 영적 축복이고 평강이라는 것은 육적 축복입니다. 영육으로 성장한 성숙한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내리는 그러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골로새 교인이 이러한 영육이 변화됐다는 것은 그들의 신앙이 온전한 성도로 변화됐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에 사도 바울은 기쁜 마음으로 이제
그들을 축복하였습니다. 고로새 교인이 변화된 것은 그들이 어떤 노력을 했다거나 열정을 가지고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헌금을 많이 하고 헌물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복음을 들음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그 복음을 듣는다는 그 들음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중요한 축복인지 모릅니다.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을 본문에 있는 그대로, 5절에 있는 그대로 복음, 사실 쉼표가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진리의 말씀, 이렇게 제가 달았는데, 이 말씀은 제가 총신대학교 교수로 갔을 때, 교수로 부임한 사람은 한 달 후에 목요일 날 채플 시간에 설교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누구가 설교를 하든지 학생들한테 첫 설교는 바로 골로새서 1장 3절에서 8절이에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근데 사실 복음이 여러분들 다 알고 있으시기 때문에 전하기가 참 힘들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설교할 때 들어가야 할 그 요소들이 다 있기 때문에, 컨셉이 다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넣어서 설교한다는 것은 굉장히 학생들에게나 저에게나 굉장히 어려웠던 기억이 납니다. 복음은 들음에서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합니다. 변화시켜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가 복음을 듣는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 그것으로 여러분의 역할은 끝나요. 그 복음을 들은 사람이 들은 순간부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해서 성령으로 그들이 이제 감동하고, 그리고 그 성령, 그 감동에 따라서 그들이 깨달음을 얻게 돼요. 깨달음. 이때까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갑자기 그 복음을 들은 순간부터 그들은 하나님의 그 역사에, 그 성령의 역사에 그들은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을 복음의 능력이라고 해요. 이 능력이 무엇일까? 오늘 여러분들하고 짧은 시간이지만 복음을 다시 한번 조명해보고, 그리고 그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각 사람에게 역사하는 그 복음의 능력이 도대체 힘이 무엇일까? 그리고 결국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떠한 열매를 맺어서 우리가 어떤 삶으로 변화되는가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복음이란 무엇인가? 영어로 good news예요. 기쁜 소식입니다. 근데 기쁜 소식이, 특별히 우리가 복음이라 그럴 때는 복자를 쓰잖아요. 복된 소식이에요. 그 복된 소식이 참으로 기쁜 소식이에요. 전쟁이 옛날에 나면은 멀리서 전쟁이 났어요. 그래서 전쟁이 나서 승리했다는 그 소식을 들고 전령이 이제 자기네 국가의 이제 왕에게 보고하는 그 전령이 가져온 그 당시에 그 소식이 복음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이라는 것은 아담의 죄를 그대로 받고 태어나는 우리들이
주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새로운 구원의 삶을 살 수 있다. 죄에서 우리가 해방될 수가 있다.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여 주셔서 우리와의 관계를 새롭게 다시 정립하신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글자대로 하면, 여러분들이 믿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구주로 영접해서 믿기만 하면 이 죄사함의 역사로 여러분들이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살게 된단 말입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들을 십자가에 희생시키는 화목 제물을 삼으셨어요. 그 크신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거를 한번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내 자식을 내어줘서 그들을 구할 수 있을까? 그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아버지의 말에 순종해서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화목제물로 인간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화목제물로, 그리고 그 어린 양으로 제물이 되셨다고. 제물이. 그리고 그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 이루셨다. 다 이루셨다. 구원 사역을 내가 끝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아픔, 슬픔,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그것을 끝까지 견뎌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구원을 믿기만 하면 언제 어디에 가서 있든지 간에 대대손손이 우리는 죄사함을 받습니다. 성령의 보혜사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의 보혜사가 우리를 도우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함께 육으로 계실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때와 더 힘있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어셔서 이제 우리에게 믿는 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의로운 칭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한테 요구한 적이 없어. 죄가 이렇게 내가 끔찍해서 하나님 이거 어떡할까요? 한 번 한탄해 본 적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가엾게 여기셔서 자기 아들을 제물로 내주셨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요, 많은 구제, 치유, 기적을 행하시는데 그때마다 그 어려운 사람, 불치병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첫
모르는 분 아니에요. 근데 첫 번째 고백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우리를 위해서 값없이, 대가 없이 목숨을 내주신 주님을 우리는 항상 그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항상 기억을 하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자신이 부끄러우면서도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이 마음이 여러분들 지금 믿음의 그 진수로 여러분의 속에 살아있다면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으신 것을 증거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오늘 골로새서의 이 전체 내용의 핵심은 그리스도와 함께해요. 이 골로새서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말이 한 장에 몇 번씩 나와요.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으로 내가 다시 일으켜 세워졌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다가 이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내가 다시 돌아온다. 이 말씀이 골로새서의 핵심 말씀이에요. 복음이 그렇게 보면은 어떤 절망적인 소식은 아니지요. 그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이라고요. 구원을 통해서 죄의 억압에서 풀려서 율법에서 자유하고 우리들이 율법을 벗어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주님께서 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회복하는 그러기 위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골로새 교회에 이단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이단들이 말하는 것은 너희들 어떻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어떻게 구원을 받냐? 너희들이 제대로 못 믿지 않냐?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 된다. 구약을 봐라. 그 많은 율법들을 너희가 지킴으로써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지 않으면 너희들은 구원받을 수가 없다. 에서 더 나가서 이제는 복음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거 그거 좀 성경이 다 말씀한 게 아니다. 그 속에 있는 정말 깊은 뜻을 너희가 알아야 되겠는데 그 깊은 뜻은 우리 교주를 통해서 교주가 말하라는 그것을 하면은 도와주는 그것을 도움을 받으면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단들이요. 본문 요새 신천지도 마찬가지고 복음의 바닥은 똑같다니까. 그런데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곡해한다고. 곡해 뜻이 틀렸다고. 그러면서 복음을 훼손하는 거예요. 뭔가 더 해야 되고 부족하다는 거야. 뭔가 좀 더 해야 되고 그걸 하는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아니
자기 교주라는 거예요. 이러한 때에 이제 골로새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복음을 다시 한번 잘 풀어서 설명하는 그러한 복음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복음서고 이제 이거에 이어서 갈라디아서가 나오는데 갈라디아서는 좀 더 본격적으로 이단에 대해서 경계해요. 이단들이 하는 말이 틀렸다. 이 세상에 복음 외에 성경이 말하는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다시 증거합니다. 복음은 여러분들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믿기만 하면 주님이 나의 구주로 영접되기만 하면 여러분들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못하신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의 죄를 지을 때마다 연약함으로 인한 그 죄를 회개만 하면 다시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더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신다고요. 사도 바울은 반대로 자기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잡았으면 자기 신앙이 바로 될 수 있을 거다라고 믿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럼 복음이 이렇게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어디서 나오나?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은혜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성이에요. 은혜라는 거는 거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분으로서 그 피조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깨닫고 아까 대부분 사람들이 울었다 그러잖아요. 우는 이유가 이제 알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가 여러분들이 감동돼서 여러분들이 본능적인 이 내 속에 있는 내적인 이 더러운 것들이 올라오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것이 스스로 이렇게 변화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복음을 깨달은 순간부터 골로새 교인들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했다. 전인격적으로 변화했다. 그 변화의 이유가 바로 그 깨달음이 뭐냐 하면 이 복음을 받는 순간 하나님 은혜를 내가 받는 하나님 은혜를 처음 접하는 거예요. 인지하는 거예요. 그 인지하는 순간 교감이 생겨서 저희들은 울 수밖에 없고 죄가 부끄러워서도 울고 또 그것이 해결됐다는 기쁨에서도 울고 그리고 감사함으로 울게 되는 거예요. 저는 어르신들을 섬기면서 찬송가 305장하고 찬송가 310장을 참 자주 부릅니다. 그리고 또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305장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의 놀라와 고백입니다. 자기 자신을 깨닫게 해준 그 고백. 또 310장은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변화시켜 주신 것에 대해서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사망해서 죄값을 치르는 놈을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은혜, 내가 깨달으려 그래서 눈물이 나온 게 아니라니까. 성령과 함께 그 은혜에 감동돼서 우리들은 하나님께 눈물로 사죄도 하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세상의 은혜는 굉장히 노력을 강조해요. 열심히 뭐 해라. 땀 흘려라. 그러면 너희들은 꼭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런데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 있다고만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복을 받는다는 그 증거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서 아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만나게 돼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나의 한순간 한순간, 내가 언제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권사님 한 분 아프신데요. 그 권사님은 여기가 플라스틱으로 가려 있어요. 속이 다 보여요. 오늘 돌아가신다 그래서 가서 거의 돌아가시는 예배를 다 드려요. 가족하고. 그런데 그 다음날, 그 다음 주 샬롬부 모임에 보면 맨 앞자리에 와서 앉아 계셔. 이 짓을 내가 5년 동안 그분하고 매번 아유 또 오셨어요. 생명이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 손에 있고 그리고 그 생명의 가짐에 대해서 그분은 감사하고 영광으로 하나님한테 의지해서 사는 그 권사님, 감사할 게 없을 것 같아. 뭐 감사해? 지금 하루하루가 정말 자녀들한테 부담이고 병원에서도 응급실이고 들어가려면 다 세척하고 그러고서 들어가서 보는 예배인데 뭐 기쁘고 감사할 일이 있느냐고. 근데 그분은 감사하세요. 모든 게 감사하다. 우리들이를 새 사람으로 바꿔 놔주신 그 은혜, 정말 여러분들이 그 은혜 속에서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님께 감사하며 모든 것을 불평하지 말고 모든 것에 분노하지 말고 모든 것을 탓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가 복음의 능력이 진리성입니다. 진리라는 것은 변하면 안 돼요. 때에 따라서 변하거나 장소에 따라서 변하거나 사람에 따라서 변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진리는 항상 영원히 불변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불변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진리성이 있다는 것 때문에 복음에서는 뺄 것도 없고 더할 것도 없어요. 그것으로 온전하다. 질적으로도 맞고 크기로도 맞는 것이 온전이거든요. 질도 좋고 합격이야. 또 크기도 충분 인정되는 것이 온전이다고요. 온전한 말씀, 진리의 말씀이기에 하나도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어요.
갈라디아서 1장 9절을 보면 이단들을 경계해서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여기다가 뭐 더하거나 인간인 교주가 하나님 노릇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에 속아서도 안 되고. 그래서 이단 이제 종말 때 오면 이단들이 더 이제 날뛰게 될 텐데 요새 제일 청년부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하고 고민하는 것이 이 진화론입니다. 진화론이 참 이렇게 어떤 동물이 변화해 나간 과정을 이렇게 보면요, 참 경이로워요. 귀를 많이 쓴다고 귀가 커지고, 뭐 어떤 지느러미를 특별히 쓴다 그래서 지느러미가 커지고, 안 쓰는 부분이 작아지고, 결국은 환경에 적응하고 살기 위한 생존 그 변화인데 이것을 확대해 가지고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 과학적으로도 DNA로 안 된다는 거. 그럼 왜 요새 원숭이들은 사람으로 변하지 않나? 또 많은 그 창조의 그 증거들이 낙석에서도 생명체에서도 무수히 많은데 그것은 다 접어두고 진화론이라는 것은 하나의 다윈의 가설입니다. 이렇게 했을 수가 있지 않느냐라는 가설로 끝난 말을 진리로 바꿔서 그것을 배우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제가 있던 한 교회에서는요, 그런 이런 창조 과학관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비싸게 해외에서 운석을 쓰다가 운석을 분석하면요, 그 운석이 창조를 증거해요. 제가 아시는 미국 목사는 한국에서 오시는 성도들을 우리 여러분들 성지순례 하듯이 그런 자연 증거, 창조의 증거가 되는 그 발자취를 따라서 여행을 시켜드리고 그거 끝나고 나서 우리 젊은 청년들이 쓴 보고서를 보면 놀라워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분명히 말씀. 성경의 첫 마디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우리 생명의 주인이시다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어요. 이것을 믿고 이것이 진리임을 알고 이걸 깨달아지는 거. 어떤 사람은 이런 거에 대해서 의심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 복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거 의심 없이 그렇게 잘 신앙생활을 신실하게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 복받는 사람이 되는 것. 이렇게 우리가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복음을 깨달아서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되면 그 열매가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가 믿음입니다. 믿음이 성장해요. 교회가 부흥해요. 여러분들의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들이 그러한 복음으로 변화된 그 말씀으로 여러분이 전하게 되면 그다음엔 성령님께서 책임지신다고요. 우리 교회도 이제 전도에 이제 불도 붙었고, 여러분들 오늘 청소도 그 중에 기쁜 마음으로 다 들어주셔서 웃으며 들어오시고, 땀 닦아가면서 그 모습 그 하나하나가 억지로 시켜서 되는 일도 아니고, 응? 여러분들이 믿음을 증거하는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세상 것이 다 있으면 여러분 행복하실 것 같아요? 이 세상 것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보면요, 많이 가졌다는 것 때문에 걱정해요. 왜? 그리고 이상하죠? 많이 가진 사람이 더 욕심이 많아. 그래서 더 가지려고 그래. 그러다가 더 죄를 지어. 그래가지고 더 자기 자신을 잃어. 그런데 그 끝장이 어떻게 돼요? 죽을 때 보면 아무것도 가지고 가는 게 없어요. 그것 때문에 자식들 싸우고, 그것 때문에 또 죽은 다음에 뭐 많은 것이 밝혀져서 다 또 뺏기고, 그래서 거지되고. 그것이 인간 세속사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자랑할 수도 없고, 그 모든 것이 우리들을 지배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항상 있을 때 제가 곽선희 목사님하고 일을 할 때 곽선희 목사님 설교하실 때 말씀하신 것이 내 손에 있는 것만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돈도 자기 손에 가지고 있는 것만 의미가 있대. 그 의미 있는 것을 복되게 하려면 베풀고 섬기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사람, 하나님에게서 받은 사랑이 다른 사람 이웃에게 사랑으로 증거되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지만 그것을 원동력으로 돈이 더 많이 생기고 더 많이 베풀고 그래야지 이게 돌아간대요. 두 번째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예요. 베푸는 사랑이고 섬기는 사랑이고 그리고 전부 믿져야 되는 사랑이에요. 손해 봐야 돼요. 장사할 때 장사하면서 나만 이익을 보고 상대방들 다 손해 보면 이번에 대통령 토론회 때 들으니까 하청업자들은 거지 되는데 주청업자들은 부자 된다. 그 관계가 얼마나 오래 가겠어요? 얼마나 오래 가겠냐고. 내가 다른 사람한테 하고 관계를 맺으려면 나도 윈, 상대방도 윈. 나도 루스, 상대방도 루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관계가 평등해져요. 종속이 없다고. 같은 배에 탔는데 그 사랑을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의 제자로서 증거하는 방법은 자기가 받은 사랑을
이웃에게 사랑으로 실천함으로써 증거된다고요. 어떤 사람이 사랑이 없다? 믿는 사람인데 그러면 주님의 제자가 아니죠. 저는 전공이 신학에서 실천신학입니다. 실천신학이라는 것은 믿는다는 것은 복음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는다는 것을 알고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요, 이렇게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1대1로 대하면 뭔가 따뜻해요. 푸근하고 뭔가 여유가 있다고, 상대방이. 뭔가 빨려 들어간다고요. 존경심이 생겨요. 내가 못하는 걸 상대방은 한다고. 희생인데, 믿지는데, 그것이 믿음의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소가 되새김하듯이 다시 꺼집어내서 나의 첫 복음을 받은 그때로 돌아가서 그 사랑을 내가 다시 그 사랑 안에서 내가 믿음을 증거해야죠.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복이 하늘에 쌓인다. 너의 삶은 이 땅에서의 삶의 연장선에 있는 하늘에서의 삶. 어떤 종교도 죽음 이후를 말하는 종교는 없어요. 기독교만이 죽으면 영생을 얘기해요. 사람이 개가 되고 개가 돼지가 되고 이런 얘기 말고 이런 말 같지 않은 얘기 말고 실제로 우리가 소망하는 그 소망, 영생, 천국, 우리가 그런 소망을 하나님께 나라에 많이 쌓아놓으면 우리 삶은 기뻐질 수밖에 없어요. 평화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많은 기적을 경험한 어르신들의 신앙이 우리 교회에서 어르신들을 참 지난주에 같이 식사도 하고 굉장히 즐거운 시간을 가졌는데요. 어르신들의 신앙이라는 것은 이렇게 어린 여러분들 따라하는 후배들 신앙을 이렇게 보면 한번 훑어보면 컴퓨터의 복사기가 한번 쓱 지나가는 거와 같이 그 눈에 다 보여요. 저도 보이는데. 그래서 연륜이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들의 말씀을 귀담아 경청해야 된다고요. 어르신들을 잘 섬기는 것, 자기가 섬김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열매를 많이 맺어서 사도 바울과 같이 에바브라 같은 좋은 주님의 종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전도를 할 때 우리가 이렇게 복음으로 새롭게 무장을 해야 된다고. 내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 그 신앙을 연약하고 부족하고 결점투성이에다가 죄투성인 우리의 신앙을 한번 까봐야 된다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다 내려놓고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복음의 일꾼들이 다 되시길 바라요. 우리 교회 반드시 부흥합니다. 여러분들 사랑을 봐서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그런 헌신적인 또 목사님을 향한 그 여러 가지 헌신을 볼 때 분명히 하나님이 부흥의 손길을 받을 것 같아요. 축복을 받을 것 같아요. 그걸 위해서 온 성도들이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위해서 한 부분으로 합해서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그 한 부분을 정성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여러분들이 주님을 닮는 제자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의 삶을 여러분들이 사시게 되면 우리 교회는 부흥할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힘쓰고 애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